그래요. 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할까요?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문제 하나를 좀 왜 더위 속에 폭염인데 지금 바뀌었는데 그죠? 설교 제목이 폭염이죠? 네, 폭염 속에서 발견한 진리. 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졌다고 해요. 이게 뭘까요? 폭염. 네. 제가 힌트를 다 밑밥을 깐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히잖아요. 이 폭염이라고 하는 이 한자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염. 이게 폭자가 사나울 폭자예요. 폭행할 딸제 폭자거든요. 그리고 염자는 불화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태우다 염자예요. 그러니까 사납게 불타는 것처럼 더운 걸 폭염이라 한다. 그러니까 엄청 덥죠. 요즘 더워도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더위를 표현하는데 막 가마솥 더위다. 뭐 가마솥 통닭은 들어봤어도 막 가마솥의 통닭처럼 막 튀겨질 정도로 그게 덥다는 거예요. 막 찜통 더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 3,089명이래요. 하루가 그냥 한 200명 이상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온열 환자로 죽은 분들이 어제 기준으로 26분. 그리고 26분 중에 성비를 따져봤더니 70% 이상이 남성분이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80세 이상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80세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2시부터 5시까지는 바깥 출입하면 안 돼요. 나는 원래가 건강 체질로 태어났습니다 해도 이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면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물 많이 먹고 또 바깥 출입하지 말고, 그러면서 좀 체온을 좀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가 최고의 정점이었대요. 피크를 찍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선선해질 건데요. 지난주 엊그제죠. 금요일이 입추예요. 이제 가을로 들어섰대요. 이번 주 이렇게 금요일이 되면 말복이에요. 말복. 그래서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 우리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8월 15일 지나면 다 찬바람 붑니다. 15일 지나면 진짜 정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잘 좀 지나면 이번 여름도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을 텐데요. 기상청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24년 이후에가 되면, 2050년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 평균 온도가 3.7도가 상승한대요. 그래서 혹자가 말하는 거예요. 올해가 가장 시원했다고. 무슨 올해가 가장 더웠는데 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올해가 가장 시원했다는 말은 앞으로 매년 더 더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장 시원한데, 올해도 정말 더워 죽겠다고 했는데 내년은 더 더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3.7도가 평균 온도가 상승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생태계의 70에서 80%가 멸종한다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저희가 이제 파주서부터 이렇게 저 가평으로 가는데 소나무들 있잖아요. 소나무들 막 금강송 뭐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뭐 이렇게 소나무들이 아주 우리나라 산야를 다 덮고 있는데, 아주 소나무들이 죽은 소나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녹색인데 누렇게 뜬 나무들은 다 소나무가 죽은 거예요. 그 소나무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경춘가도 타고 춘천을 가든지 저 강원도 속초 한번 가보세요. 그 주변을 보세요.
그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제 아내가 좀 그만 좀 얘기하라고. 볼 것도 많은데 왜 썩은 나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죽은 나무 보면서 왜 그런 얘기하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가 산림청장에게 전화를 할까 하다가 뭐 알고 있겠거니라고 생각해서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죽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나라가 더워지니까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해충들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잘 자랐던 소나무가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기후로 바뀌고 있지 않은가. 이게 저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무가 많이 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생태계의 70-80%가 멸종한다. 2050년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남아있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아직 24년 후니까 남아 계신 분들도 있겠고, 저도 없어요. 그때 보니까 은퇴해가지고 이 자리에 없더라고요. 24년 돼 보니까 저는 이제 은퇴하고 어딘가에 좀 살아있긴 하겠지만 여기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24년 후에 3.7도가 올라가면서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남부지방에 물 부족이 너무 심해서 가뭄 때문에 지금 농작물이 다 타들어가고 있다는 얘기 다 들으셨죠? 그래도 중부지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가 와가지고 괜찮은데, 저 남부지방은 지금 농작물이 다 타고 있다. 저수지에 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농수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산물이 다 싸지겠죠. 엄청 비싸지겠죠. 지금 닭들도 다 폐사하고, 또 가축들도 폐사하고, 또 어장의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고, 그러면 점점 이 물가는 올라가겠죠. 먹는 물가. 그리고 식량 부족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어렸을 때 쌀값이 지금의 쌀값과 그렇게 크게 막 폭등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쌀값은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지어도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게 그냥 갈아엎어야 되고 물 대야 되고 농약 뿌리고 심어주고, 그것도 다 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농민 기본소득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식량에 대한 주권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보상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시장에서 농작물 깎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3,000원 달라고 하는데 막 2,500원 해달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별로 웃지 않는 분들은 깎는 것 같은데, 깎으면 안 돼요. 농사 접으신 분들은 깎으면 안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밭농사, 고구마 농사,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 전에 지난번에 고구마, 저희 아버지 건강하실 때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고구마를 캐가지고 이걸 파는데 요만큼 박스에 담아서 파는데 15,000원 주고 판다는 거예요. 저도 막 하루 종일 했는데, 아버지 이거 팔지 마시라고, 제가 다 먹겠다고. 힘들게 농사 짓고 15,000원에 판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근데 우리 사 먹는 분들은 14,000원 안 되겠습니까? 13,000원 안 되겠습니까? 2만 원은 주지 못할 망정 달라는 대로 주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아껴야 잘 산다고? 그런 건 아끼지 마세요. 그런 건 넉넉하게 여유를 부리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일어나면요, 이 온도가 이제 3.7도 올라가면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염병 하면 약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미 항생제 내성이 다들 생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명선 집사님이 저한테 왜 저기 닭을 그려놨어요? 저 지난번에 설명했는데도 또 저 닭을 왜 왜 그래? 그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꼬꼬덕 울었으니까 우리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가자고 저렇게 닭을 이제 해놨습니다. 이렇게 제 닭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닭 소비량이 엄청나요. 우리 심심하면 우리 닭 시켜 먹읍시다. 치킨. 오늘 저녁 닭 시켜 먹. 닭을요 키우려면 항생제로 키우지 않고는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의 항생제가 우리가 먹는 치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먹으니까 우리도 이제 항생제의 내성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염병이 딱 돌잖아요. 약을 먹어도 약 효과가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항생제 내성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 일들이 발생한다. 어떤 생각이, 그 전에 천국 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예.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문제는 뭐예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이 기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 생존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폭염 속에서 배우는 진리,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바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우리는 정말 하루도 못 사는 게 광야예요. 1시간 광야의 땡볕에 서 있어 봐라. 여러분들 입에서 막 욕이 나올 거예요. 욕이. 이번에 마석기도 온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런 광야 이야기 하면서 이런 오늘 같은 이 태양볕에 나가서 밖에서 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난리가 날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이번 해수욕장에 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물속은 그래도 시원한데 모래사장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고. 막 지글지글 끓는 그 모래사장. 광야가 그런 곳이거든요. 광야는, 우리는 지금 경남 양산이 기상 관측일에 최고 온도를 찍었대요. 41.6도를 찍었어요. 41.6도를. 근데 광야는 40도는 기본입니다. 그냥 50도, 많게는 60도까지 오르는 데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죠. 살 수가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떠돌이 생활을 했다. 대단한 민족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이죠.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한낮에는 그렇게 덥고 또 밤에는요 벌벌벌 떨어야 돼, 추워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는 성지순례를 이번에는 터키, 요르단, 이스라엘 3개국을 다녀왔지만 제가 2006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이 경로를 따라했고, 이게 출애굽 여정 경로거든요. 이 출애굽 여정 경로를 갈 때 시내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새벽 1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한낮엔 그렇게 더운데 밤에는 덜덜덜 떨면서 올랐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막 옷을 파카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왜인지를 알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고 한낮에는 50도. 이 기온차가 엄청 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우리 광야라고 하는 찬양의 그 가사에 보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고 신의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2년여의 시간이 흘러서 바란 광야에 도착한 거거든요. 근데 이 바란 광야가 가나안 땅 턱 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잖아요. 왜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 너희 조상 때부터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한번 맛배기로 보고 오라고 보내신 거죠. 보고 며칠 동안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죠? 40일. 며칠이요? 예.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공통된 보고는 뭐냐?
야, 비옥한 땅입니다. 야, 참 정말 좋은 땅입니다. 아주 훌륭한 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는 이견이 발생했어. 12명 중에 10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느냐? 그곳 사람들은 아주 힘도 세 보이고 막 키도 엄청 크고 그 성읍은 아주 대단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떻게 보고하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약속의 땅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우리 들어갑시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부정적인 다수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을 보인 모습은 이제 대성통곡을 하죠. 왜? 그도 그럴 것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이렇게 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바람강에 도착해 2년을 2년 동안 도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 하루도 살기 어려운 그 광야 생활 2년 동안 버텨온 것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망과 이 믿음 가지고 버텨냈던 건데,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와서 한다는 말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2년 동안 어떻게 버텨온 건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막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국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해요. 사람들은 좋은 말에는 별로 반응 보이는 게 약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어떤 보고 말에는 아주 귀를 쫑긋 세워요. 밥 먹다가도 저쪽 테이블에서 이상한 얘기, 뭐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막 좋은 얘기는 막 들으려고 하지만 밥만 먹고 있다가 뭐가 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쁜 말에는 이상하게 반응하는 게 되게 빨라요. 좋은 말에는 별로 반응하기 쉽지 않고. 근데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누구를 불신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물론 2년 동안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불신의 모습,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나안 땅을 주고자 맛배기로 보고 오라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참 좋으셨겠어요. 좋으셨겠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언짢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다. 나를 이렇게 불신하니, 나를 이렇게 믿지 못하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니까 남 얘기라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돌을 잡아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이상하다.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걸요? 지금 이렇게 선선하게 에어컨도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꾸벅꾸벅 조는 분들도 생기지만 태양볕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거 하나. 그런데 좋은 땅이라는 걸 알겠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이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들이 나를 무시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11절 계속해서 볼까요? 11절 아까 보았던 말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이 이적과 기적은 지금도 유효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 폭염의 날씨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냥 아멘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50평생, 60평생, 80평생, 40년, 40살, 30대도 계실 수 있으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 90대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나서, 건강관리 잘해서, 그래서 가정을 지켜냈고 자녀들 잘 지켜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하셔야죠. 이 고백 하다가 주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은 뒷전이고, 여차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죠? 하나님 나한테 지금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죠? 어려운 일을 주시죠?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도 아깝지 않은데, 우리 여차하면 불신의 말을 쏟아내고 여차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11절 보세요. 어느 때까지, 11절 아까 보았던 말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불신의 태도를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모세에게 그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이때 모세가 이제 중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인 게 되니까 살려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15절 16절에 나와요. 보시죠. 이제 주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를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지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지시켜 여기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의 얼굴을 보이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가장 핵심은 이 두 번째예요. 주께서 낮에는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가 아니에요. 불 기둥 가운데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물론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서의 말씀은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보다 앞서 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 기둥 가운데,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임재하셔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여 인도하셨다는 이 표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여보면, 남자만 60만, 또 식솔까지 따지면 200만이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먼지를 막 뿜어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움직였던 거 아니잖아요. 대오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가 동쪽에 섭니다. 동쪽에. 그리고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남쪽에 섭니다. 남쪽에. 그리고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분류가 되는데,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지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동남 서쪽에 배열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가
북쪽에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러니까 세 지파 12지파가 편성이 되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섭니다. 레위 지파가 주로 하는 일은 성막에서 하는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무엇이 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고 불 기둥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지금 세 지파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 그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었고 레위 지파가 성막을 관리하는데 그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그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늘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도 힘겹고 고단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태양볕에 막 얼굴이 타오르고 그 추위 때문에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괴로움과 아픔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항상 보고 알고 계셨다. 그들의 고통과 함께 하셨다.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셨다. 그들의 괴로움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겹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편안하게 하늘 보자 최고의 호텔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지켜보며 아이고 고생들 하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힘들게 고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본대로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은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 보여요. 우리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합니까? 아니 그 사람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견고한 그 대단한 성읍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시죠. 제 기쁨 중에 제 감사함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들어도 이 폭염의 날씨 속에서도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아이 짜증나 아이 짜증나 아이 죽겠어 아주 미치겠어 또 가정 가운데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자녀들에게 뭐가 힘듦이 찾아오면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문제 그 힘듦 그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시고 친밀한 따뜻한 언어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금까지 지나오고 있고 2026년 8월 9일 오늘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광야 생활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다. 구름 가운데에, 구름 기둥 가운데에, 불 기둥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힘듦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저 편안한 자리에서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오늘 설교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예요. 따라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막 태양의 뜨거운 그런 힘겨움을 겪게 될 때 갑자기 작은 구름이 그 더위를 식혀주는 그때가 오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이 구름 기둥의 그늘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파도 여러분들 어디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청 아플 거거든요. 병원에서 뭐 여러 가지 진통제도 맞고 이제 마약 주사 맞을 때 이게 24시간 다 아프지 않아요. 그때 내 마음이 좀 병이 진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또 저에게 이렇게 그늘을 비춰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그 편안해졌을 때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임재로 여러분 고백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주일 준비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한 6시경에 제가 이제 저기 이렇게 매는 거 해가지고 거기 물 한 통 하고 이제 나갔어요. 왕송호수로 나갔어요. 제가 어제 2시간 반을 걸었거든요. 2시간 반을 걸었는데 얼마나 이 바닥에 지열이 뜨거웠는지 물집이 잡힌 거예요. 제가 요즘 잘 걷는데 물집 안 잡혀야 되는데 물집이 잡혔어요. 굉장히 지열이 뜨거우니까 막 신발 속을 막 뚫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집이 잡혔는데 어제 여기 부곡 날씨가 어땠냐면요, 막 비가 내릴 것 같지 막 검은 구름이 가득했어요. 검은 구름이. 그러다가 태양이 나왔다가 검은 구름이. 근데 제가 걷는데 구름이 태양을 딱 가려주니까 살만한 거예요. 걷는데. 그러다 또 태양이 딱 막 따가워 죽겠는 거야. 그러다가 딱 구름이 싹. 하나님, 그게 뭡니까?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구름 한 점이 딱 가려줬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군요. 물론 그 도와주심이 계속되지 않고 또 태양빛이 또 나를 비춰서 따가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또 비춰질 때가 올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반대입니다. 막 살을 에이는 막 추위. 이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몰라주고 자식들도 그냥 자기 살기 바쁘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그 혼자서 그 차가운 그 추위의 칼바람을 혼자 맞이해야 될 때, 그런데 갑자기 내 몸에 온기가 찾아오면서 누가 나를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함을 느낄 때 하나님 내 곁에 함께 하셨음을 제가 순간 까먹었네요.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구름 한번 떴다가 또 졌네, 구름 떴네, 졌네, 추웠다가 조금 따뜻하네, 따뜻한데 돌아오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일 거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저 구름 기둥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군요. 저 불기둥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온기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는군요. 하나님 저 알았어요. 저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때로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임재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때마다 순간마다 경험하여 이 어두운 광야길을 잘 지나 우리의 본향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폭염의 날씨 속에서 배우는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리고 혹독한 추위의 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뜨거우면 또 추우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겠지만 때때로 구름 기둥으로 태양의 빛을 가려주실 때,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온기를 부어 넣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며 그 고백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